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보내고 이제 전도학교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한 주간 우리의 여정을 인도받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발걸음 속에 주의 말씀이 함께 흘러가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에 증인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주 예수를 믿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무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둘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이번 주 말씀 제목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속에서 사실은
지난주처럼 환경을 이기자, 이렇게 하면 말씀 제목 안에 사실 미션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생각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이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잘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심지어 사업하려고 하면 보통 사람들 사업하면서 다 속이거든요. 속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어렵다. 왜냐? 다 속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인본주의를 쓰고 심지어 속이고 할 수만 있다면 거짓말까지 하고 모략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는 것이 바보스러운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 하나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도 똑같이 한다. 이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지요. 전부 누구 것 갖다 쓰는 겁니까? 결국은 불신자의 방법, 마귀가 원하는 방법 그대로를 갖다가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왜지요? 아브라함이 그 동네 사는 한은 여전히 그가 원래 했던 방법대로 쓰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전혀 모르는 새로운 동네로 와버리면 예전 방법대로 해서는 살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누굴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 따라갈 것인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걸 생각해보고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그냥 불신자 비슷하게 아니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마귀의 노예처럼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폼 잡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정말로 이 축복들 이걸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굽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 방법으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식으로는 안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진짜 내 마음속에서 딱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증거로 가득 차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응답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뭐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있었죠?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시하십니까? 거기에서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에서 뭔가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뭐 하라고 하느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려라. 모든 백성이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 성막에 모여들어라. 회막의 축복. 그걸 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라. 장막의 축복. 이걸 하나님이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시키신 겁니다.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축복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고 세상 나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장막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 집에 돌아가서는 불신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또 여전히 그런 가정에서 내 현장에서 삶을 지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뭐 하도록 했냐? 성막을 지어라. 돈 드는 일이죠. 오히려 여기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성막 짓는 일에다가 하나님이 여기다 돈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40년 세월을 여기서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만들고 특히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 뭘 하십니까? 7번 돌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여리고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다 안 된다고 했었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세밀한 얘기들이 사이사이에 사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을 내가 나의 것으로 누리고 받는 것을 보고 기도응답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 해서 받는 것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나의 것으로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기도응답입니다. 그럼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는 왜 하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모를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놨는데 왜 나는 그걸 못 누릴까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우리 렘넌트들 특히 정말로 하나님이 나하고 너무 멀어요. 또 많은 신자들이 사실상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조차 안 나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못 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아니면 나의 현장에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걸 기도라고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으면 기도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고 인도받으려고 하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정말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그제서야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도저히 안 된다는 답이 나올 때 그제서야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지, 그때는 사실 이미 너무 이제 사면초가에 몰리다 보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인도도 못 받고 응답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이게 되어져야 돼요. 감사함으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마다 그 문을 들어가고, 우리가 교회 올 때요, 저 문을 열 때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는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이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되어져야 될 우리의 영적 상태고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왕궁에 나아가는 신하처럼 그 신하가 왕궁에 나아갈 때 이 임금님이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하셨구나, 그걸 알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져야지 막 조급함으로 응급실 실려가는 환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꼭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놓고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세워놨습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주야로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도록,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종일종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시간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시간, 그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나가가지고 이 세상 현장에서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시면 돼요. 내가 일할 때에는 타협할 수밖에 없죠. 내 수준으로 어떻게 타협을 안 합니까? 때로는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기의 수준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수준으로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일하시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오면 일단 무조건 뭐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받으라고요? 무조건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평안, 만족, 보호,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요 예배 속에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됩니까? 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딱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누가 이렇고 뭐 때문에 이렇고 핑계 없다. 무조건 예배 와서는 뭘 받아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속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은혜 받을까요? 아니, 최고의 맛집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못 먹으면 어디 가서 내가 그 음식을 맛볼까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사실상 병든 사람입니다.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반드시 은혜를 받아라.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얘기를 하셨어요. 집중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집중 기도라는 게 뭡니까? 집중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에다 나를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그게 집중 기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도 모르게 육신의 기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육신의 기준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어느 정도까지 집중해야 집중 기도일까요? 내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것들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사람은 절대적 존재가 아닙니다. 상대적 존재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크고 상대적으로 더 넓고 상대적으로 더 길고 이런 거 보면 다른 것들이 어떻게 보이죠? 작아 보이고 좁아 보이고 짧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좋은 음식 맛보고 나면 다른 음식 맛없게 느껴지죠. 정말로 좋은 물건 보고 나면 다른 물건 나쁘게 보여지죠. 조금 전까지 멀쩡해 보였는데 여기서 좋은 거 내가 보고 나면 이게 이상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까?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내가 가진 기준이 맞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리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는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바라보고 집중하고 났더니 이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구나. 알고 봤더니 이게 별 것 아니었구나. 이거는 절대 불가능인 줄 알았더니 절대 가능이구나. 그렇게까지 되어질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집중기도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두 번째 얘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두 번째 얘기라니까요. 모세 인생 속에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애굽 왕궁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수준과 능력으로는 출애굽이 불가능합니다. 광야에서 또 40년을 모든 것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늙어버렸어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는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보낸 결과 모세가 드디어 바로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작은 심부름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 10가지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어떻게 돼버리죠? 홍해 앞에 섰는데도 사람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집중하는 그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지 않고 홍해에 빼앗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집중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생각이 분산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계속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뒤에 애국 군대가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우성치는 소리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집중기도예요. 아브라함이 저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드디어 뭐가 됐어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는 그 시간이 집중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중기도 그러니까 뭘 자꾸만 뭘 그냥 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가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 1분을 해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하는 걸까요? 아니죠. 제대로 학업에 내가 마음을 담고 집중할 때 그때부터 학업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거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리고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제가 예배 올 때에는 특히 메시지 해야 될 시간에는 그 앞에 뭐 할까요? 사실은 굉장히 집중합니다. 이제는 많이 기술도 이제 나름대로 생겨가지고 뭐 옆에서 말 걸면 조금씩 그래도 받아줄 수 있을 만큼도 됐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것도 잘 안 받아줘요. 왜 그러느냐? 집중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그 감동,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조그마한 끈이라도 내가 더 유지하고 더 넓혀야 되고 더 거기에 많은 은혜들을 내가 가져야 되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실제로 집중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뭐 하라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3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임금 앞에 나아간 거예요. 임금 앞에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간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집중력,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막연히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로 믿음 생겼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단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데 여러분 설렁설렁 잡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실 때에는요,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고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기록하지 않고서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 녹취를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녹취하면서 들을 때하고 그냥 들을 때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확하게 듣고 놓치지 않고 듣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놓치는 게 정말 많아요. 일단 적지 않으면. 그 다음에요,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또 놓쳐버려요. 왜 우리가요 말씀을 기록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잡으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거 해보셔야 됩니다. 말씀 녹취해 보세요. 그리고 녹취한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저는요, 녹취본이 있는 것이 훨씬 은혜가 됩니다. 그건 누구의 설교라도 그래요. 유 목사님 메시지도 그분 메시지 듣는 시간에도 은혜 받지만 녹취해 놓고 그걸요 제가요 다시 볼 때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저희 목사님 메시지 정말로 제가요 이거 녹취해 놓고 제가 읽을 때, 정리할 때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 기록된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뭘 찾아내는 겁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지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내가 응답받는 기도 제목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23장 19절에 제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읽고 그 뜻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전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건치 아니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내가 뱉어놓고 다시 주워 먹는, 이제 그걸 시건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르게 표현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취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과 인생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처럼 불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같은 거 안 하신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없으시기 때문에 정확한 말만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정확한 말, 이루어질 말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말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뭐죠? 내가 그 말을 뱉어놓고 보니까, 뱉어놓고 인생을 살아봤는데 이게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후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이라는 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이 여정을 보고 인생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는 말을 뱉어놓고 후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말을 뱉어놓고 또 거짓말을 한 것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 여정 속에 거짓말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시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하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은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냐.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인도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반드시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증거가 나올 때까지 말씀 따라가라. 이것 따라가다가 중간에 우리도 모르게 갈등 올 수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은요, 말씀 놓칠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라. 축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랬죠. 이 갈등과 문제는 종이 한 장 차이라 했습니다. 뭐지요? 내가 믿음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 순간에 그게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악과는 우리에게 축복이지, 근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그게 저주로 바뀌어버렸어요. 감사와 이 불평은요,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정말로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역사하셔요. 오늘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일 후에, 창세기 22장 첫 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도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더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압니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정확하게 그 일 후에, 이 일 후에, 떠나보낸 후에, 그 다음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리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을 따라 우리는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니까, 내가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대로 되나?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무슨 도깨비가 무슨 뭐 방망이 두들겨 가지고 뚝딱뚝딱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그릇을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구하는 그 자체가 그게 그릇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야만 그 그릇이 준비돼야 거기에 뭐가 담긴다고요? 응답이 담기는 거예요. 전혀 구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그 시간들이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 받으려면 뭐부터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릇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릇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만큼이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렇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만큼이 그릇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임금님이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분유통 하나입니다. 그렇죠? 애기들은요, 부모에게서 그 부모가 어마어마한 분이라도요, 내 부모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걸 누리는 만큼이 그 아이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라서 보니까 자기가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모든 금수저를 다스릴 수 있는 금수저라는 걸 알면 그때부터는 그릇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린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그걸 알면 그릇이 달라져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사건 앞에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보좌의 배경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셨구나. 이런 응답들을 실제로 누리는 만큼입니다. 뭐가 진짜 그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이 그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알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이 그릇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 생각이 들어가는 만큼이 그릇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뭐가 들어가는 만큼이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만큼이 그릇이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끄잡아 넣으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모든 그릇을 산산이 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속으로 내 생각이 들어가는 만큼이 그릇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릇 준비가 돼야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거지도 일단은 깡통이 커야 밥을 많이 얻어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릇이 너무 작아서 응답 받아놓고도 응답 받은 줄도 알 수 없고 응답 받아놓고도 늘 허덕이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 생각이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서 어떤 일 벌어지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인도받을까? 드디어 이 나의 뇌가요 실제로 움직입니다. 실제로 내 뇌에서요 나의 삶 속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하면 이룰까라고 나의 뇌에서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계산을 돌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부 뭐지요? 그릇이라니까요.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 역사의 크기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 시간표와 그 역사하심의 그 능력의 크심은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정말로 찬송함으로, 내 수준, 내 능력 보여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성령의 역사를 진짜 믿는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 세상 현장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고 안 맞아 보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놓고 그 속에서 이제는 뭐 하는 거죠?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생각을요, 계속 내 생각이 틀렸고 내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 갱신하고 치유받고, 그 과정들입니다. 이게 이 계획 속으로 내 생각이 들어가는 속에서요,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조급함이 치유되어지고 불신앙이 치유되어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실제로 내가 인도받아서 나의 삶을 사는 그 그릇, 아브라함이 그래서요 그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죠.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부를 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했죠? 이걸 모를 때에는 계속 실수하고 계속 갈등하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를 복주는 자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열방이 복을 받도록 내가 하겠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실제로 준비해 놓으신 땅,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요? 저 열방까지 살리도록 하나님은 전부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누구까지 준비하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이미 남자로서 여자로서 모든 능력이 끊어져 있는데 이삭을 하나님은 진짜로 주셨고, 이제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언약의 발판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누가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먼저 자라나서 하갈을 통해 가지고 벌써 먼저 더 커 있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요 이 이삭을 희롱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쟤네들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갈등하죠. 자기 자녀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삭이 네 자녀다. 이삭을 난 자를 통하여서 내가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다 진행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정확한 복음을 다시 한번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이삭 대신에 뭐요? 수양. 이스마엘 대신에 수양이 아닙니다. 이삭 대신에 수양.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 그것도 아무에게나 주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예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자에게 그걸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하나님은 여자까지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린 거예요. 뭘 알립니까? 당신의 형제 밀가가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서 많은 형제들을 낳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나중에 내 며느리를 내가 정해야 되겠구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족속들이니까 그래도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들은 내 가족들, 일가 친족들에게 가서 그 중에 내 자녀를 위한, 이삭을 위한 배필을 얻어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집에 가장 이 신이 많은 몸종에게, 오래된 늙은 종에게, 창세기 24장입니까? 거기 보면 심부름을 보내죠.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한 이 며느리를 택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여자가 리브가. 이 뒤에 이제 벌어진 일들은 우리가 알죠.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리브가까지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은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낸 거예요? 그 종을 자기의 고향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혹시 여자가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리까? 아니다.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정확하게 지금 내가 밟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도 준비하시고 이것도 준비하시고 저것도 준비하셨는데 그런 걸 몰라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왜요? 세상 방법 그대로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생을 진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들을 세밀하게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다. 잠깐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말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누리니까요. 그런 응답의 증인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를 제가 안 썼네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마지막에 이 말씀 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결국은 우리가요,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최고의 것이 뭐지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결국은 우리에게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요, 거기에 대한 단순한 믿음 정도가 아니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복음 사실적으로 붙잡고 누려서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음을 정말로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기근이 드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또 전리품 비슷하게 하갈이라는 여자를 받아서 왔습니다. 갈대우르를 떠나올 때에는 너무나 머뭇거리고 결국은 떠나지 않고 있다가 장례식을 또 2번 치렀습니다. 결국은 조카 롯을 또 데리고 나오고 자기가 가난 그 갈대우르에서 모았던 모든 재산 다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이제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계속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니 응답은 놔두고 정말로 그릇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사오니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심지어는 속이며 말씀을 놓치고 불신앙하며 우리의 옛 체질대로 끌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집중 기도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희들이 실제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작아 보일 만큼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질 만큼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보일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기도의 비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정말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예비하신 것들이 담겨지는 그날에 우리가 빛으로 증인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응답 이후에 또 하나님은 그 다음 것을 우리에게 또 역사하시고 이 응답 이후에 또 그 다음 것들을 역사해 나가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조급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역사와 증거들을 원내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사실적으로 이제는 회복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를 살릴 만큼 5천 종족 살릴 만큼 하나님이 시 병든 시대를 치유하고 특히 저 서밋의 빈곳 현장 저희들이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모든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올바른 누림이 시작되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욱더 정확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 생각이 나의 삶이 실제로 들어가지는 인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릇 키우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이 하루하루 걸어갈수록 우리의 그릇이 정말로 이제는 정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누림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그릇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담기는 날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이 빛 앞에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 더 나아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여정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